하나님 말씀 시편 86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표적, 이 표적이 도대체 뭔가, 은총의 표적이 뭔가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적은 어떤 게 기적인가 하면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축구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32강에서 그만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아주 분통해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좀 우리 전체적으로 나라 사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렇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럴 때 우리가 잘 이렇게 이제 기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축구를 32강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력인데 그 실력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 여러분, 그러면은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예, 그런 게 기적입니다. 이런 게 기적이고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기적과 아주 비슷한데 이 기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맞나요? 오병이어. 예,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을 가지고 3,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또 7병이어라고 해서 또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는 그런 기적들을 하는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또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율이가 이번에 태어나게 된 것, 건강을 되찾은 것, 또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도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예, 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86편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표적을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내게로 돌이키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내게로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에게서 멀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내게로 돌이켜 주십시오.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절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백과 또 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시편 86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예,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자신을 지금 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런 무리가 자기를 치려고 늘 쫓고 있다라고 말하고 삶에는 늘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이 가득 차 있고 주변에는 자기의 대적들과 원수들이 자기를 늘 쫓아다니는 그런 처지가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처럼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한 사람도 참 드뭅니다. 다윗은 장인어른이 사울이죠. 사울이 장인어른인 자신을 늘 죽이려고 쫓아다녔고요. 아내 미갈은 남편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또 아들 한 명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또 아들 중에 압살롬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반역 전쟁을 일으켰고, 여러분 아버지보다 먼저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고 말았습니다. 부하 중에 배신한 부하도 있었고, 여러분 도무지 맨정신으로 살기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에 외국에 피신 갔을 때는 정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미친 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기도 다윗에게는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낙심한 채로 끝나지 않고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우리 사실은 이 시편 86편 말씀의 표제어 자체가 다윗의 기도라고 그렇게 표제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붙어 있는데,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환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만나면 그때서야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드뭅니다. 일이 잘 될 때에는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압니다. 내 지혜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을 만나고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육신의 이 건강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또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자녀의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독립성이 우리의 죄성이고 본성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생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이 아니야. 너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세우지 않으면 너는 설 수가 없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너는 너와 너의 가정은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 공부를 많이 했고 집안에 빽이 좋은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하나님이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도 의지한다는 사람은 다른 많은 것들도 의지하다가 때로는 하나님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순간에 내 힘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조지 뮬러 아실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조지 뮬러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는 영국의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는데 평생에 몇 명이 고아들을 돌봤는가 하면은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그 당시에 이제 조지 뮬러가 돌봤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 고아들을 돌보면서 직접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고아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만 의지하여서 이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5만 번 이상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그 중에 3만 번은 그날 기도하면 그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지 뮬러를 기도 응답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지 뮬러의 삶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삶이 있는데, 어떤 점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그의 삶이 참 연약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랍게 응답받았던 이 인생 가운데도 설명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지 뮬러에게도 자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또 자녀를 키우는데 키운 자녀 중에서도 얼마 안 돼서 아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라도 우리의 가족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낼 때 그 슬픔과 그 고통은 가슴이 찢어지고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지 뮬러는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보다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함께 사역하고 평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했던 그런 반려자가, 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슬픈 기색이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으신데, 저는 저희 아내가 없으면은 혼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보다 말이 이렇게 더듬어지네요. 제가 저희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같이 하나님께 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내도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조지 뮬러에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과 고난과 또 연약함이 마음속에, 삶 속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사람에게도 왜 이렇게 큰 고통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좋은 일 많이 하려고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갔는데 왜 이런 상실의 아픔, 고통들이 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심이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고통을 또 고난을, 근심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코 손해가 없고 낭비가 없고 실패가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가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자녀들을 잃어봤기 때문에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그들을 돌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아무리 안 되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기도로 돌파하여서 자녀들을 키웠다라는 것이죠.
조지 밀러가 때로는 간증할 때 왜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단순히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고통을 통과했고 자신의 연약함이 변하여서 자신의 상처가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scars into stars라는 말 아시죠? 상처가 별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처들, 이 아픔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치료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고통들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볼 때 그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과 고통이 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사도였고 복음의 위대한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줄 만도 하시지 않을까요? 이 복음의 사역들을 빨리 펼치시려면은 건강을 주셔서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약함이 이 가시가 나한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고 이 가시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삶의 문제들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있고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면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세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런 약함 가운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지금 물컵이 있는데 물컵에 만약에 더러운 물이 가득한다라고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물에 하나님께서 새 물을 부어 주시려고 해도 부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더러운 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려면은 내 자아가 내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싶어도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의 다윗도 마찬가지로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의 막내였고 당시 막내는 주목받지 못했죠. 그래서 사무엘의 이세 집에 와서 왕으로 세울 자를 내가 기름 부을 자를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아버지조차도 또 형제들조차도 다윗을 데려오고 오지 않을 정도로 주목받지 못했던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나중에 장인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때에도 상황이 자기를 억누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내가 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과 또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만 정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광야에서 쫓길 때에도 다윗은 자신이 고난과 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했던 사람, 전쟁터에서도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말씀의 1절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이셔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까? 이 광야를 지나면서, 전쟁의 위험을 지나면서, 배신과 또 아픔과 상실의 고통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고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자르지 않는 그 순간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괴로운 자들의 그 심정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회복해 주시니까 그렇게 자기와 같이 고통당한 자들을 품고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서 굴에도 함께 숨고 전쟁터에서도 함께 나가고 어디든지 함께 그들과 함께 가는 그런 아둘람 공동체를 다윗이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고통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들을 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까 우리 박성원 전사님 찬양 중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찬양, 제가 다른 부분은 다 기억 안 나는데 딱 그 부분밖에 기억 안 납니다. 예, 그 부분 맞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이렇게 트로트 같은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맞는 가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지나간다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셔서, 반드시 그것들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상처 입은 치료자로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 그냥 이것들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윗의 기도를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내게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니시죠? 하나님, 왜 내게서 얼굴을 멀리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안 비춰주십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은총의 표적을 좀 나타내 보여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순간들이 놓여지게 되니까, 또 가난하고 궁핍한 현실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구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아들의 약속을 받고 그 아들을 받기를 기다리려고 기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점점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티는데 거의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데 도무지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견딜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되는 그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인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하면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하면은 비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구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맑은 하늘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은총의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가 잔뜩 내리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총의 표적,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와 확신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였고 그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은총의 표적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이들이 담대하게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총의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간단하게 보면은 은총의 표적은 나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생기면은 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평안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말을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은총의 표적이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였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인 줄을 이 모든 대적들이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옆에서 너 망한 거 아니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잘 되면 시기하고 또 비방하고 또 열심히 하면은 뭔가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살다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총의 표적을 구하면서 어떤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비방과 조롱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은총의 표적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은총의 표적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신뢰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생겨나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같이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또 간절하게 교회가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간구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치료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셔서 지금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이제 다윗의 마지막 고백,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지를 이번 주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고민하고 다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여러분 별로 감동도 없으시고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제가 마음에 한 번씩 낙심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구하면서 저도 계속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무엇을 경험했는가, 어떻게 감사하게 됐는가, 이번 주 주일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보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또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가장 큰 기적의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은총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총의 표적과 또 이 기적의 역사들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요나가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대로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 또 영혼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 또 가장 확실한 사랑에 대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적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가장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끝이 아니구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계시고 성령님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좋으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120의 문도가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도 주여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의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총의 표적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